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둡고 때로는 위험하며 절망감이 느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거리와 화면을 채우고 교묘하게 우리의 가정과 마음속으로 스며들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 원수가 결코 맞서 싸울 수 없는 영원한 진리,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술이나 비법이 아닙니다. 상점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보다 훨씬 위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시작되기 전 잠시 손길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기도하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설 때, 원수의 속삭임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때, 그 모든 압박감이 당신을 짓누를 것 같을 때 반드시 이것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악이 결코 견뎌낼 수 없는 단 한 가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은 빛이 비추는 곳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죄는 거룩함의 공기 속에서 숨 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위의 옷을 입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굳건히 설 때 두려움에 떱니다. 무엇이 악한 사람들을 물러서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명석한 두뇌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회적 지위나 재물도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보았을 때 당신이 자신의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지만 이 대적은 우리 자신의 의지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닻을 내리고 있을 때, 우리의 무릎이 기도로 닳아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말씀으로 넘쳐 흐를 때, 우리의 모든 결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당신의 의견에 대해서는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된 당신의 삶 자체와는 논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믿음을 조롱할 수는 있지만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속으로 감히 침투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전은 결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 굳건히 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편리함을 위해 진리를 타협하지 않을 사람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은 당신이 진정으로 그분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거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그분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까? 어둠을 도망치게 하는 빛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수를 떨게 만드는 평강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로 지금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께 당신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당신과 함께 서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때 악한 사람들은 당신 곁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을 물러서게 만드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순결하고 거룩하며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환영받는 곳마다
어둠은 정체가 드러나고 쫓겨나게 됩니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마다 그것이 불타는 떨기나무였든 불기둥이었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였든 악의 세력은 도망치거나 침묵했습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같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밤이 아침 태양 앞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자리를 내주는 것처럼 악은 하나님의 빛의 임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엄연한 영적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면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은 불안해집니다. 악은 하나님의 영이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곳에서 결코 편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임재의 본질은 진리이며 진리는 모든 거짓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악은 비밀 속에서, 그림자 속에서, 마음의 가장 은밀한 구석에서 번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고 감추어졌던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니고 다니는 성도를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걸어 다니는 빛의 근원이며 그가 가는 곳마다 어둠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에 들어가실 때마다 마귀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감히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권세가 오늘날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유창한 말솜씨나 강한 의지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의 빛이 우리를 통해 발산된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입니다. 악은 거룩함과 섞일 수 없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의와 불의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악이 숨쉴 수 없는 영적인 대기를 형성합니다. 물속에서 촛불을 켜두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환경에서는 불꽃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서는 악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예배,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가꾸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사탄은 종교적인 습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살아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교제로부터 도망칩니다. 입술로는 옳은 말을 하고 귀에 익은 찬송을 부르면서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은 악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무게감을 지니게 됩니다. 이것은 목소리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실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둠이 다가올 때 그것이 당신을 건드리기도 전에 그 뜨거움을 느끼게 만드는 하나님의 불꽃이 내면에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또한 악은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는 평안을 가져오고 평안은 혼돈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혼란, 두려움, 불안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폭풍을 잠재웁니다. 당신이 그분과 동행할 때 당신의 원수들조차 감지할 수 있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당신을 흔들려는 모든 시도를 좌절시키는 확신과 견고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정심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흐르는 그분의 평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는 기쁨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절망을 먹고 자라는 악에게 기쁨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은 어둠이 결코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요새와 같습니다. 악은 깨어짐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치유하고 회복하며 강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당신을 피하는 이유입니다. 때로는 그들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모른 채 당신을 멀리합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당신이 지니고 있는 어떤 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닌 권세와 순결, 그리고 빛을 감지하고 그것에 의해 불안감을 느낍니다. 방에 불을 켰을 때 바퀴벌레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당신이 그분의 임재를 지니고 방에 들어설 때 영적인 어둠은 흩어집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이합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을 영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이것이 고난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이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악은 외부에서 공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마음의 요새는 뚫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악은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결국 더 쉬운 먹잇감을 찾아 물러가게 됩니다. 영적인 힘은 인간의 힘보다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유한한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에너지, 감정, 정신적 인내력에 묶여 있습니다. 질병, 두려움, 실망, 탈진에 의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에서 길어 올립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며 전투의 크기나 짐의 무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능력을 공급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이 바닥났을 때 영적인 힘이 개입하여 우리 혼자서는 결코 갈 수 없었던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인간의 힘은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로 측정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는지, 그분의 약속 위에 얼마나 굳건히 서 있는지,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에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는지로 측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약하지만 영적으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근육은 없지만 그의 기도는 지옥의 문을 흔듭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승리가 인간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영적인 힘은 또한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에서 작용하기에 인간의 힘을 능가합니다. 인간의 힘은 보이는 것을 다룰 수 있지만 영적 전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집니다. 두려움, 유혹, 거짓말, 마귀의 공격은 물리적인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극복됩니다. 군인의 갑옷은 그의 몸을 보호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그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눈에는 무력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막을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인생이 가장 힘든 시련을 던질 때 인간의 힘만으로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잠시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지만 결국 감정은 닳아 없어지고 정신은 지치며 몸은 피곤해집니다.
반면에 영적인 힘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저장고에서 힘을 얻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영적인 힘은 속삭입니다. 계속 나아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싸움이 끝이 아니다. 이것은 자신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회복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영적인 힘은 환경에 의해 빼앗길 수 없기에 더욱 위대합니다. 실직은 수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질병은 활동성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배신은 신뢰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심어주신 힘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시련은 종종 그 힘을 더욱 깊게 성장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가 갑자기 더 강해진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현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힘은 사람들이 핍박에 직면했을 때 믿음을 부인하지 않게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용서하게 하며 미움을 받았을 때 계속 사랑하게 합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오래 지속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보복하고 포기하고 복수하도록 우리를 내몹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은 공격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디며 사랑 안에 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단지 고난에서 살아남는 힘이 아니라 고난을 간증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은 함께 작용하여 흔들리지 않는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어떤 어둠의 권세도 뚫을 수 없는 영적 요새가 성도의 삶 주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로 연결되는 직통선이며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뜻에 맞추고 우리의 상황 속에 그분의 임재를 초대하는 방식입니다. 성경 말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이며 원수가 가져오려는 모든 거짓과 속임수를 꿰뚫는 검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이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고 능력을 주며 보호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성도의 삶에서 활발하게 작용할 때 인간이 만든 어떤 방어 수단보다 강력한 방패를 형성합니다.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와의 교제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생명줄이며 우리의 필요와 두려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수단입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강함과 우리의 혼란을 그분의 명확함과 우리의 두려움을 그분의 평안과 교환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사령관과의 통신이 끊긴 군인과 같아서 취약하고 고립되어 있으며 쉽게 압도당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전장 전체를 보시고 원수의 계획이 세워지기도 전에 아시는 분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걷습니다. 그 연결은 원수가 공격하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당신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또한 우리를 진리로 무장시키기 때문에 똑같이 중요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그는 거짓을 심고 말씀을 왜곡하며 현실을 비틀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그 거짓들을 분별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거짓이 나타나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며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은 단지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공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둠을 꿰뚫고 죄를 드러내며
원수를 물리칩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모든 구절, 우리가 붙잡는 모든 약속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둘러싼 보호의 벽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방어를 완성하십니다.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동안 성령은 실시간으로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위험이 가까이 있을 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용기가 꺾일 때 힘을 주시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할 말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가르쳐 주시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기도하도록 상기시켜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전진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가며 확신을 가지고 악에 맞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 말씀,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위가 아닌 그분의 권위 안에 서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우리가 모든 교리와 두려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여 우리가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게 합니다. 원수가 사방에서 공격해 올지라도 이 세 가지가 제자리에 있을 때 그는 이용할 약점을 찾지 못합니다. 이 방어벽은 하룻밤 사이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훈련의 결과입니다. 꾸준한 기도의 삶, 규칙적인 말씀 연구, 그리고 성령에 대한 끊임없는 민감함은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 요새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더 많이 실천할수록 우리의 벽은 더 강해집니다. 예상치 못한 폭풍이 닥쳐와도 그 기초는 하나님 자신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굳건히 버팁니다. 변화된 삶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하고 그분의 은혜가 충분하며 그분의 약속이 참되다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교리는 반박될 수 있으며 신념은 무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삶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간증으로 서 있습니다. 한때 죄에 묶여있던 사람이 이제 자유롭게 걷고 한때 증오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 사랑으로 넘쳐 흐르며 한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사람이 이제 빛을 발할 때 어떤 회의론도 그 증거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전시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변화는 피상적인 개선이 아니라 속부터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잠시 행동을 개선하는 자기 개발 방법을 제공할 수 있지만 마음을 정결하게 하거나 영을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파멸로 향하던 삶을 의의 길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삶의 힘은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사이에 대조해 있습니다. 그 변화가 급진적일수록 그 간증은 더욱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다소의 사울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사도 바울이 된 것을 보십시오. 이 전환은 너무나 놀라워서 그의 적들조차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성도의 이야기가 그토록 극적이지는 않겠지만 모든 성도의 변화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또한 꾸준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며칠 또는 몇 주 동안은 변화를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시련과 유혹을 거치면서도 해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 변화의 진정성은 논박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사랑과 평화, 인내, 그리고 거룩함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삶이라는 장기적인 증거와는 논쟁할 수 없습니다.
변화된 삶은 종종 말없이 가장 큰 소리를 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폭풍우 속에서도 지니고 있는 평안에서,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용서에서 보여집니다. 때로는 한때 당신의 믿음을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조용히 돌아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당신의 신학을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평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념에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눈에 있는 기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침묵의 증인은 종종 논쟁으로는 결코 열 수 없었던 복음의 문을 엽니다. 승리의 비밀은 기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없이는 신앙의 모든 외적인 표시는 공허하고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보이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외우고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살아있는 연결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악은 겉모습에 감명받지 않으며 어둠의 세력은 공허한 의식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물러서게 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오직 그분과의 참되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경험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항복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건을 협상하는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의 뜻에 복종시키는 주종 관계입니다. 항복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습관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습관만으로는 영적인 공격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년간의 종교적 지식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압박 속에서 무너지는 반면 단순하지만 깊은 믿음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가장 거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관계는 또한 꾸준함을 요구합니다. 위급할 때만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친밀감을 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물러가게 하는 종류의 임재는 매일의 기도, 말씀 안에서의 시간, 그리고 작은 일에서의 순종을 통해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가꾸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전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이미 그분 안에 굳건히 서 있도록 그분의 영과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어제의 믿음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지를 압니다. 진정한 관계는 또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그분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편리할 때는 순종하지만 그분의 명령이 희생을 요구할 때는 주저합니다. 참된 관계는 무언가를 희생해야 할 때조차 순종할 만큼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당신의 상황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안락함보다 그분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그분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임재할 때 어떤 악도 그에 맞서 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비밀은 기법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당신과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임재는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그분의 빛은 어둠을 압도하고 그분의 권위는 악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 살아있는 관계 없이는 형식은 남지만 능력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관계와 함께라면 당신은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과 시험 속에서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힘과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만 참된 힘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삶의 요새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어떤 악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